지난 시간에 먼저 잠시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큰 용사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셔서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해 주실 것인지 좀 표징으로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을 가져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반석을 제단 삼아서, 바위를 제단 삼아서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해서 그 예물을 제물로 받아버리셨어요. 번제와 화목제로 받으셨다라는 거죠.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확신을 하게 되었지만 너무나 놀랍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탄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께서 걱정하지 마라,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위로와 평강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리켜서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강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죽지 않고 하나님과 화친하게 된 그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인한 그 평강, 그리고 이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대적들과 싸웠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여 이길 것이라는 확신으로 오는 평강,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대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평강을 가지게 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잘 기억해 두세요. 수소인데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해라, 그리고 규례대로 새로운 제단을 쌓아라. 자, 바알의 제단은 파괴하고 규례대로 새로운 제단을 쌓고 수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그 제단 위에 수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세 가지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 명령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그날 밤에라고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여호와 살롬, 여호와로부터 오는 평강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 밤이라는 단어를 그냥 깜깜할 때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맞아요. 깜깜할 때 밤이 되어서 주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용례가 이 밤이라는 단어를 그냥 허투루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전의 상태를 주로 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빠지고 타락한 인간들의 상태를 밤이라고 자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 기사 때도 먼저 밤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전에는 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을 때 이제 아침이 오게 되는 것을 창조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렇게 압제를 받다가 탈출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하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 유월절도 곧 밤에 있었습니다. 밤에 그들이 탈출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순환도 예수님께서 밤에 시작을 당하게 되시고, 그리고 대낮에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자 해가 어두워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에, 자, 8일째 되는 날에 빛이 비치듯이 부활을 하셔서 영광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밤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밤이다. 아주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밤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기드온을 통해서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제단을 박살내라 이렇게 하셨죠.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농경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알의 제단은 본래 오브라에 모여 살던 아비에셀 사람들의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기드온의 아버지가 관리 책임을 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세라는 가나안의 최고의 신인 엘의 아내예요. 최고의 신인 엘의 아내이고 바알의 어머니 격입니다. 어머니.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가 돼요. 근데 뭐 아세라나 아스다롯을 뭐 같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 바알의 어머니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의 신, 풍요와 다산의 신을 박살을 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신이 아니니까. 그 우상이니까. 우상 숭배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저들은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죠. 먹을 게 없어요. 미디안 족속들이 다 찾아와서 다 먹어치워버리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을 섬긴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우상의 결과입니다. 생육과 번성 그리고 풍요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저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제단이죠. 여호와를 위한 제단. 이 여호와의 제단은 제멋대로 세워지는 제단이 아닙니다. 규례대로 세우라고 하시죠. 규례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규례대로 쌓은 제단입니까? 시내산에서 계시해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자, 토단으로 쌓아라. 토단. 흙으로 쌓아요. 그리고 혹시 돌로 쌓게 되면 다듬은 돌, 한마디로 벽돌 같은 거예요. 망치로 쪼아서, 정으로 쪼아서 만들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전혀 너희들의 힘이나 노력, 공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유언적인 설교, 신명기에서도 다시 반복하며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 제단 쌓을 때 이 규례대로 안 하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듬지 않은 제단 위에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이게 규례입니다. 분명히 뭔가 손을 대면 더 아름다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인간들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석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을 테니까 그대로 드리는 것이 인간이 손대지 말라는 것을 엄격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 명령에 따라서 제단을 쌓은 것을 여호수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례대로 제단을 쌓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단엔 인간의 공로, 인간의 힘, 그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준비해 주실 테니까 너는 그냥 받으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단이라는 거죠. 이 제단의 제물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제단 또한 손도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단과 그 제물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그 어떠한 것도 가미시키면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이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가미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대적 아니었습니까?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공로를 건드려 버리면, 넣어버리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재차 강조해 주시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지라라고 하시는 것은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섬기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제단을 어디에다 쌓으라고 하느냐? 산성 꼭대기에 쌓으라고 하세요. 산성 꼭대기. 산성은 어떤 산성이냐? 기드온의 타작마당하고 멀지 않은 산성이겠죠. 그래서 이 산성 꼭대기라고 하는 거죠. 산성 꼭대기에 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이후에 보게 될 텐데,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자신들이 세워놨던 바알의 제단이 다 파괴되어지고 새로운 제단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금방 확인을 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높은 산꼭대기에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산성 꼭대기는 기드온의 타작마당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이죠. 우리는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구속사적인 용례로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 전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전에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산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서게 되고, 거기에 헤롯 성전이 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골고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 높이 세워서 새로운 제단을 쌓으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는데, 높이 쌓으라고 한 것도, 타작마당의 근처에 높이 쌓으라고 한 것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계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므로 제물로 사용된 7년 된 둘째 수송아지, 둘째 수송아지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송아지. 왜 수송아지인가? 염소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수송아지냐? 수송아지는 레위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국가적으로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해요. 어린 양이나 염소는 자기가 범죄했을 텐데, 온 회중이 국가적으로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타락해 있죠. 다 타락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수송아지라고 해요. 둘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둘째. 이것은 그냥 둘째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둘째라고 하기에는 굳이 왜 둘째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구속사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작은 자가 동생이 큰 자, 곧 형을 대신한다라는 구속사적인 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 야곱은 동생인데도
그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형인데도 야곱이 축복을 할 때 그 구속사적인 원리를 아는 거예요. 동생이 형보다 형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므낫세 장자에게는 원래 오른손을 얹어놓고 차자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여기에 얹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계속 이렇게 나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세워서 장자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둘째 수송아지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7년 된 수송아지. 7은 완전수예요. 자, 숫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숫자에 다 의미를 두거든요. 7은 창조의 숫자로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죠. 그래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런데 8이라는 숫자는 또 뭘까요? 창조 기사 때 7일째 안식을 하시죠.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해요. 그럼 이 7일 안식이라는 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8이라는 게 없어요. 창조 후에는 그냥 7로 쭉 가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또 아침이 되니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안식하고 쭉 가는 건데 죄를 범하기 때문에 7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다음 날이 뭐냐? 8이에요. 이 8은 부활의 숫자, 새 창조의 숫자예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7은 안식의 수, 완전수,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것을 아시고 7을 보시면 왜 7년 된 둘째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7년간 미디안에 압제를 당했죠. 완전한 압제예요. 완전히 당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7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한 것과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여 배교를 한 것은 동일한 겁니다. 왜 압제를 당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7년 압제, 7년 배교는 동일한 거예요. 7년 동안 이들의 죄를 대속하여 7년간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8년을 시작하게 하는 제물이 바로 7년 된 둘째 수송아지 의미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 7이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산성 꼭대기에서 완전히 대속하시고 안식 후 첫날 8일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8일이라는 새 생명을 주신 십자가 구속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안 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서가 어떻습니까? 새로운 제단을 세워놓고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나서 새로운 제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헐고 찍어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항상 신앙의 회복은 죄악에서 돌이켜서 이전의 악행을 벗어버리는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우상의 제단을 먼저 파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상의 제단이 어디에 있느냐? 기드온에게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자기 지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바알의 제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우상의 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우상의 제단을 파괴해야 돼요. 내 마음에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이 서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넓혀보면 우리 가정에, 또 넓혀보면 우리 교회에, 한국 교계에, 이거부터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순서가 교회 안에서부터예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도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부터가 아닙니다. 미디안의 압제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온 것이지 미디안 압제 후에 우상 숭배가 온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근데 이런 어려움이 당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신앙이 이상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신앙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하면서 외적으로만 그렇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타락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에는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빌미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몽둥이를 지어드리게 하는 것이죠. 매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대적자들을 사용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문제점이 뭐냐? 복음을 버렸다라는 거죠. 복음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단에는 아무것도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어떠한 다른 것도 들어가게 되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 이런 종교개혁의 5대 솔라 5가지의 오직, 이걸 버려버리니 무엇이 들어옵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기복주의, 쾌락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싹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만 몰아내야 돼요? 다 몰아내야 돼요. 어차피 변형된 대적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계에 많이 밀려와 있는 사회주의 기독교, 이것만을 내가 대적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되지, 잘못된 걸 가지고 대적을 하면 몰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몰아내고 나도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요. 또다시 하나님은 외부의 압제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너의 집부터 파괴시켜라. 그 우상화되어버린 바알의 제단부터 쓸어버리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제단, 복음을 다시 세우라. 너희들이 잊어버렸던, 너희 조상들 때는 꼭 지키고 있었던, 꼭 기억하고 있었던 여호와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근데 너희들은 잊어버렸지 않냐. 이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 아버지 집에서부터 제단을 쓸어버리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유튜브를 보다 보면 기가 찹니다. 정말 기독교 유튜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무슨 사회주의 기독교, 공산주의 기독교, 여기 대항하는 극단적 신비주의와 또 극단적 율법주의 이단들,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둘 다 가짜예요. 둘 다. 물론 우리는 이제 정치적으로 엮여 있으면 이 사회주의 기독교가 더 나빠 보이죠. 사회주의 기독교라는 책도 냈더라고요. 저기 홍성사에서. 그런 거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책도 내고. 근데 또 반면에 사회주의 잘못됐다면서 막 이렇게 비판하는데 보면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신부주의로 또 많이 빠져 있고. 한국교회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끝입니다.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청소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그 죄들을 회개하고, 내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하고, 덮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식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이런 거 덮어줄 것이 아니라 그 청산하고, 한국 교회에 잘못된 거 그냥 부도덕하고 이런 것만을 청산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드온이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후에 있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여러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순서가 보세요. 자기의 잘못된 우상 제단을 쓸어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웠죠. 복음이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어요. 만약에
청산을 제대로 안 하면 제단이 안 서죠. 그럼 성령 충만도 안 오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회개가 먼저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파괴시키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시고, 물론 그 우상의 제단이 굉장히 아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그걸 열심히 붙잡고 있었고 나의 어떤 공로라고 생각했었던 거,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내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의 제단을 방치하고 세계 선교를 한다는 것은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채로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만 드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 후에 그 사랑으로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의 십자가부터 회복할 때 영광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밤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12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무서워서 소극적으로 되어 있고 문 닫고 막 자기들끼리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또 변하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파괴는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내가 저 제단을 파괴하면 아비에셀 성읍의 그 주민들이, 내 이웃 사촌들이 나를 죽일 거야. 왜 죽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득에 손실이 올까 봐 화가 나는 거죠. 사실 소득을 얻지도 못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풍요의 신이라고 섬겼지만 그들에게 궁핍함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저 제단을 헐면 반드시 기드온을 죽일 거라고 기드온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파괴를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봤는데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져 있고 아세라 상은 찍혀서,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찍혀서 새로운 제단에 땔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우리 신이 땔감이 되어 있어요. 땔감. 화가 나서 야, 이거 누가 한 거냐? 막 수소문 끝에 알아냅니다. 야, 이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소행이구나.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10명을 데리고 파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10명 중에 누군가 일러 바쳤었던 것 같아요. 누구의 소행이냐 하면서 서로 케어 묻고 나니까 이 기드온이 탁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고자 이제 요아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요아스한테 네 아들놈이 우리의 제단을, 이 우상 신을 파괴했다. 아들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사형에 처하자라고 했어요. 요아스가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성애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좀 챙길 수도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배신하면 가차없이 처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요아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백성이긴 하지만 사실 그 바알의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 자기의 그 신을 죽인, 신을 파괴한 아들이라면 충분히 내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호를 하고 나서요. 근데 이 변호가 아주 탁월합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니다.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좀 의역을 해서 다시 볼게요. 요아스가
아들을 내어달라고 하는 주민들에게 너희가 지금 바알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서 내 아들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바알 때문에 그러는 거야? 바알 때문에 내 아들에게 손을 대면 너희들 아침에 다 죽을 거야. 왜냐하면 바알은 가짜니까. 자,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가 직접 내 아들을 처형하면 되잖아. 근데 너희들이 왜 난리냐? 신이 살아 계시다면 그 신이 내 아들을 죽이면 될 텐데 너희들이 내 아들을 대신 죽인다라는 것은 그 신은 가짜인 것이고 가짜 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너희들은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아주 참 탁월한 변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도 섬기고 있었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의 행보를 보고 그도 변화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섬기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요아스도 딱 아침에 보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섬겼던 저 바알과 아세라가 땔감이 돼 있네?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상실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이런 마음이에요. 야,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내가 가짜 섬겼구나. 이러고 있는데 주민들이 와서 아들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야, 웃기지 마라. 그러다가 하나님께 맞아 죽어. 너희들이 섬겼던 신이 진짜 신이라면 알아서 처리할 거 아니냐. 가만히 있어라.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주민들도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나서 아마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우리가 잘못된 우상을, 거짓된 것을 섬겼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은 저의 추정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아비에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막 기드온이 부르니까 막 나와요.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 부르니까 막 나옵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요아스의 변화가 먹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아스가 말을 잘한 것이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바로 전날까지도 우상을 섬겼던 이 인간이 잘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할 말을 주심으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을 시켜서 변화시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드온이라는 겁쟁이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부터 변화시키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회개시킴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마을 주민까지도 변화시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가시고 미디안과 싸우기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순조롭게 일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기드온은 무서워서 밤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봐라, 이거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내가 다 바꾸어 놓겠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담대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32절 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여룹바알.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싸우다. 그러면 이 별명을 누가 붙여주었을까? 아비에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계속 부르고 했겠죠. 여룹바알이 온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 바알과 싸워서 이긴 기드온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여룹바알이라고 부를 때마다 저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지만 바알은 기드온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룹바알이라는 그 별명은 바알을 조롱하는 의미의 별명입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이야. 기드온이 박살을 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라고 일컫는 것이 여룹바알입니다.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원문에는 그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시간이 조금 흘러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쳐들어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추수 때가 되어서 농작물을 수탈하러 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기드온이 내적인 정화를 단행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을 처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부의 적을 단행을 하면 외부의 적을 대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3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자, 이제 외부의 적을 처리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리더가 되어졌습니다. 임하시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바시라는 단어인데요, 옷을 입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옷이 입혀졌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듯이 온통 감싸셔서 이끄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케 되어 성령이 이끌고 그를 전도하러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싸움터로 보냈다. 바울도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지는 것이냐? 아니요. 바울이 결국 로마에서 죽어도 바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 대적들을 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싸움에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수동적이죠? 입혀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붙잡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붙잡는 의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온통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것. 우리의 구원은 우리 지혜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겠죠.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나팔을 부는데요. 이것도 간이 부었어요. 나팔을 불면 대적들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극을 할 수도 있고, 또 나팔을 불었을 때 가장 먼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비에셀 주민들. 이 아비에셀 주민들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또 기드온 내놔라, 내가 죽이겠다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부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 소리를 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비에셀이 기드온을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사람들이 단체로 이상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드온 내놔라,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제 기드온을 리더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나팔 소리 때문일까요? 성령의 음성 때문이죠. 성령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듣고 저들이 반응한 거예요. 아,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드온을 쫓아 저 미디안을 대적하여 우리의 궁핍함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세요. 대적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바꾸어 내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도 올라왔다고 하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도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골짜기 인접한 곳에 저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불렀었던 것이고, 또 적들의 약탈 때문에 위협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부름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담대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드온조차도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 겁쟁이며 우상숭배자들, 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아셀이라고 나오죠. 아셀은 기억하십니까? 드보라 때에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서 드보라가 아주 심하게 비난을 했었던 그런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가 그때 참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나서
다시 이제 내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 하고 참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어요. 각 지파를 부른 것은 나팔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를 모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모아주셨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여기도 임하게 되죠.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지금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때 다 다윗을 등지고 대적자로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아마새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군사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 다윗의 군대를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순서입니까? 기드온이 먼저 우상의 제단을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는 용서되었고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외부의 대적인 미디안을 쳐서 무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 기억하시죠? 제단을 헐고 또 수소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고 성령이 임하여 대적을 이기게 된다. 자, 이러한 순서는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세상 신을 따랐었던 죄를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한 후에 권능을 받아 사탄의 잔당들, 적그리스도 세력을 복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부터, 교회 가운데 교계에 잘못되어 있는 다른 복음부터 제거를 해가야 되겠죠. 지금 너무나 또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의 대적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대적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다시 서시고 우리 신앙을 다잡으시고 복음으로 저 악한 사상들을 물리쳐 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대적을 이기도록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단행한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는 그 일을 우리 또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개인이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 보편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